네, 우리 지난주는 램데이로 진행해서 보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추석을 앞두고 오늘 받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 현장, 또 가문 현장, 학교 현장 모든 현장에 성취되던 말씀으로 오늘 확인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든지 아니면 뭐 가정이든지 아니면 내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두고 지금 아마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 전사님 이번에 메시지를 사실은 2주 전에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강단 말씀 흐름을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전도사님의 중고등 시절을 너무너무 생각을 하게 되고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어땠을까? 여러분들 오늘 제목처럼 내게 있는 문제를 정확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어떠한 상태를 가지고 어떠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문제를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시력이 좋지 않으면 뭐 가까이 있는 것이라든지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이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경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안경이 없다면 사물이라든지 어떠한 물건을 봤을 때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문제를 볼 수 있는 정확한 눈이 없다면 오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시기가 사춘기가 아직 오지 않는 렘넌트도 있을 수도 있고 사춘기가 지나간 렘넌트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하니까 대부분의 전 인류 공통적으로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관련 없이 청소년 시기 때 가장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 전 세계 공통적으로 과학자들, 연구자들이 얘기를 하죠. 그걸 보고 사춘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에 영적인 사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사춘기는 필요한 시간입니다. 사춘기를 이제 사전적 의미로 정리를 한다면 육신적, 정신적으로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변화되는 시기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육신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인으로 바뀌는 시기가 사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춘기를 겪지 않는 사람이라면 성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신이 아무리 성숙을 해도 우리가 뭐 애 어른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정신이 아무리 철이 빨리 들었고 성숙하다 하더라도 내 몸에 2차 성징이 오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은 어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후대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반대로 아무리 내 육신이 건장하고 성장했더라도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성숙하지 않으면 어른이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도 사춘기가 꼭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은 어떤 변화가 꼭 필요하냐?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성장해야 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게 내게 올 수도 있어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성장통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왜 아플 수도 있느냐? 하나님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렘넌트를, 이 전도자를 쓰시기 위해서는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듬기도 해야 되고 깎기도 해야 되고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한번 보세요. 내 지금 상황과 문제가 내게 갈등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갈등을 조금 다른 쉬운 말로 바꾸면 아마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아마 좀 늘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선택이라는 말은 결정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무언가 내가 좋은 것을 대부분 선택을 하기도 하죠. 전사님에게 요즘 선택이 많이 사라진 이유가 뭐냐? 아이를 낳으니까 전사님 옛날에는 이제 미리 알람을 켜놓고 일찍 일어나면 이런 거 하잖아요. 5분만 좀 더 자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아이가 운다 만약에 새벽에 그러면 조금만 더 자고 가야지. 그게 아니라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벌떡. 그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삶에서 지금 가정에서는 아이가 어른보다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내가 지금 조금 갈등하고 선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디에 중심이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 인생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복음이다. 아마 갈등할 게 없을 겁니다. 왜? 복음이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이 복음 중심의 선택이 되거든요.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시기 속에 내게 사춘기가 왔다. 그러면 지금 바르게 설정해야 돼요. 무엇을? 나의 기준과 선택을. 늘 나의 인생, 나의 미래, 나의 모든 삶이 복음 중심이 되어야겠다. 그러면 갈등이 올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방황이나 또는 고민이나 갈등, 어떠한 반항 심리,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영적 사춘기가 있다는 말은 여기에 아마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적인 부분에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사춘기 때에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가장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다. 그래서 여러 감정 중에서 보통 이 5가지의 감정이 폭발하는 시기가 사춘기 시기래요. 어떤 감정이냐?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이 폭발하는 시기래요. 조사님이 이제 렘넌트들 사역하면서 물어보거든요. 뭐 이성 친구는 있느냐? 좋아하는 사람은 있느냐? 근데 10명 중에 9명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학교에는 괜찮은 사람이 없다.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지 않을 텐데. 전사님이 예전 중학교, 고등학교 모습을 생각했을 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 뭐 요동치는 이 감정과 휘몰아치는 그때 그 시기에 분명히 있을 텐데 사랑이라는 감정 또 질투라는 감정을 되게 많이 느낀대요. 또 신뢰, 분노 이런 감정들이 사춘기 때 가장 많이 활성화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뭐 실연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뭐 없는 엠소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때 그 감정 견디기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떠올렸을 때에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혹 부모도 혹은 자녀도 서로를 배신하기도 해요. 세상의 뉴스랑 세상을 접하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 갈등 아니면 혹 내 미래나 어떤 내 생각과 내 고민을 좌지우지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시기가 여러분들의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 내가 이 시기 속에 성장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성장통을 오히려 감사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도 크고 있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져지고 다듬어지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문제를 보는 눈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이 속에서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요. 문제가 딱 왔을 때 진짜 내게 올 게 왔구나. 내게 필요한 시기거나 왜? 내가 성장해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이제는 나에게 올 것이 왔다. 이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문제이다. 이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온 과거가 발판이 되는 겁니다. 50대 초반과 중반이 되는 남매가 있었어요. 첫째가 누님이었고 둘째가 남동생 이렇게 있었는데 신문을 보니까 어머니가 둘째를 낳고 며칠 안 돼서 집을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남매가 고아가 되어서 너무너무 어렵게 성장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서로가 이제 성장을 해 나가다가 이 남동생이 50대 때 어떤 이제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당해서 사망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또 보험 회사에서 이제 배상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는데 보상금이 수십억이 나오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제 목숨에 대한 값을 받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본인이 생모라는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제 소송을 건 겁니다. 소송을 왜 거냐? 나는 법적으로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도 그 보상금을 받을 가치가 있다. 즉 그것 때문에 이 첫째인 누님이 안 그래도 남동생을 잃은 것도 모자라서 지금 우리를 버리고 왔던 그 엄마가 돈 때문에 등장한 걸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막 법원에서 막 소송을 다시 걸고 앞에 나와서 막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사실은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머리 논리적으로는 참 그 어머니가 나쁘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법원은 이 억울한 이 첫째 누님의 말을 못 들어주냐? 여러 가지 판례들이 있는데 반대로 어머니가 또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다가 이 자녀가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부모님이 가진 재산이 법적으로 자녀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신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내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그 신분이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 얼마나 신분이 무섭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이미 끝난 신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신분이 소중하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아무리 과거를 잘못 살았든지, 내가 뭐 예배를 잘못 드렸다든지,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다든지 관계없다는 겁니다. 나의 신분이 망하지 않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건 괜찮다. 발판이라는 것은 발판이 없으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발판이 없으면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게 꼭 필요한 과거였구나. 절대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램트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상태가 절대 은혜로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면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인구 대비, 인구 그 숫자에 대비해서 한 단일 국가에서 박사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비율이 전 국민의 대상으로 박사님 제일 많다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가장 똑똑한 나라라고 볼 수도 있죠.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해요. 대단한데 국민의 절반이 사실은 박사라고 할 정도로.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현명한 사람도 너무너무 많은데 시대를 한번 봐보세요. 정치를 보고 시대를 보고 점점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점점 더 편안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을 수 없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져요. 얼마나 심각하냐. 하지는 마시고 전산 해봤습니다. 구글에다가 동탄 펜타닐 쳐보세요. 그러면 바로 구입할 수 있는 루트가 나옵니다. 가격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2,800원. 2달러면 펜타닐 한 정을 살 수가 있어요. 너무나 쉽게 구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마약이 많아져서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맞지만 무언가 해결할 수 없는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너무너무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중요하지. 내가 신인데. 불교계에서 가장 존경받은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면 99.9%는 성철 스님이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철 스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긴, 임종 직전에 남긴 말이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어요. 딱 죽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탄이여, 나는 당신을 예배했다. 본인이 쓴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탄과 부철한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두 자가 다를 게 없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일평생 동안에 남자, 여자, 남녀 무리를 속여서 미치게 했다. 나는 산채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보는데 참 솔직한 분이다.
얼마나 참 힘들고 시달렸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시야 소래 오도무유 지등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희시야 소래, 메시아가 온다면, 언젠가 예수께서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돈은 기름 없는 등과 같이 쓸모가 없다. 우리는 막 석가모니가 대단한 사람이다 얘기하지만 이 자들은 답이 뭔지 몰라서 답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갈등하며 살며 방황하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진짜 답 없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진짜 은혜 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내가 열심으로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아마 추석이어서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고 절대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갈등을 내려놓고 기대해 보세요. 미래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내가 앞으로 어떤 대학을 가야 될까?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그런 단순한 것으로 고백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미래를 기대하고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렘넌트 전도자로, 렘넌트 중직자로, 렘넌트 지도자로. 그 말은 인생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결정짓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하라는 말입니다. 렘넌트 중직자, 전도자, 지도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단순한 직업, 미래, 비전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과거, 오늘, 미래가 내가 하나님 앞으로 준비되는 과정이구나, 언약의 여정이구나 고백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의 이 시간이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필요한 시간이구나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이 속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절대 언약이 발견되어지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이 내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부분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구나 라고 고백되어질 만큼. 근데 그 뒤가 좀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사실은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 있었어요. 광야라는 시간 속에서, 토굴에서, 동굴에서 무언가 혼자 있는 힘든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언약을 받습니다. 절대 언약인 거죠. 그럼 하나님이 자손, 아들을 약속하셨으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이 아브라함이 아들이라는 응답을 받게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약속을 받고 25년 뒤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25년이 결코 작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 해놓고 왜 안 주시는 거야?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하루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5년이라는 시간인데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동안에 불신앙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잘 기다리다가 10년이 지나가고 11년째 되는 그때에 하갈이라는 여성과 함께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사실은 불신앙이 드는 거죠. 그 이스마엘이 지금 저기 아프가니스탄, 중동 지역 이슬람교 그 사람들의 조상이다, 시조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뭐냐? 그 한 번의 불신앙의 선택이 지금도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냐?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 시기가 사실은 25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는데 왜 그러냐? 사실은 나를 준비해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나를 말씀으로 다듬고 내 속에 있는 그 불신앙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벗기는데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려가고 13년이 지나서 30살이 되어서 총리가 됩니다. 그럼 요셉이 잘못을 했냐? 아니에요. 그 13년이라는 필요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언약으로 더 다져지고 정치에 대한 것을 배우고 무언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나 스스로의 한계에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한계에 나를 가둬놓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면,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 시간이 나를 꺾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 시간이 있었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들, 절대 불가능이 보여야 합니다. 이 절대 불가능이 인정되어지면 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되어지는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한 렘넌트가 큰 사건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딱 든 생각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 렘넌트를 전도자로 키워가시는구나. 사실은 전도사님은 좀 기대가 되었거든요. 물론 당장 그 문제로 힘들 수가 있었어요. 관계적인 걸로, 어떤 환경적인 걸로, 사람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바르게 키워나가고 계시구나. 여러분들의 눈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절대 불가능이 인정되어진다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욥이 모든 것을 읽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져야 돼요.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머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를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운데 지금도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 렘넌트의 삶에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 문제, 사건, 갈등, 위기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10명의 형들 틈 사이에서 그냥 인생으로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노예로 가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모세가 지도자로 준비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삶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괜찮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바울이 사실은 너무나 힘든 여정을 살았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로마를 가야 되는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증언하여 그 성에
결박과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거기 가면 나를 결박하고 핍박하고 환난이 기다릴 걸 알고 있었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왜 들어가냐?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끝나는 거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문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멋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유 없어요. 어디에 올인해야 되냐? 예배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뭐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환경이 있고 나는 어떠한 이런 여건이 있고 거리가 멀기도 하고 글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럼 진짜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되냐?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이것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배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나의 어떠한 인생과 나의 어떠한 한 주 응답을 누려야 되냐? 내가 가는 학교 현장에 나는 영적 바수꾼이다. 단단히 마음 먹고 가시길 바래요. 지난주에 랩런트 한 명이 이제 여러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보면서 복음을 듣건 말건 관계없이 일단 마음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 학교에 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 그 친구가 쥐기에도 참여를 했거든요. 이틀 전이죠, 당장.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이 학교 현장에 하나님이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길 원하시는데, 랩런트 한 사람이 결국 절대 망대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바수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이번에 목요일부터 쭉 추석이 오죠. 여러분들이 아마 친척이나 여러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러면 나의 정체성이 나는 가정과 가문 살리는 선교사다 라는 마음 가지고 가시길 바라요. 이 자리에 부모님이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렘터들도 있어요. 혹은 아직은 집안이나 친척들이 제사를 지내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가정과 가문을 두고 기도할 시간이구나. 삼시세끼 캠프를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친척과 혹은 옆에 있는 가족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확한 때와 시기 통해서 문을 여실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진짜 가정 가문 이유 없다. 무조건 살리는 것이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는 237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이 여러분들에게 권세로 있는 겁니다. 237을 어떻게 살리냐? 가장 빠른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237에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 교회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 237 살리는 겁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짜 237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러면 먼저 교회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내게 어떠한 문제가 와도 괜찮다. 내가 문제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고 내가 현장에서 당연한 시간이다. 필요한 시간이다.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의 인생이 날마다 문제와 사건, 갈등, 위기 속에서 절대적 응답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바수꾼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